함께 교독하신 사도행전 10장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일꾼 삼으시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달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로마 사람이겠죠. 그렇죠? 로마 도시 사람은 아니어도 최소 이탈리아 사람이겠죠. 헬라 사람인 겁니다. 또 군대의 백부장, 그랬으니까 군인이죠. 그렇죠? 로마 사람이고 군인인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분은 그러한데 그 사람의 내면에 관해서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가 이달리아 사람이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고넬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그런 백부장의 종들이던 유대인들이, 온 유대 족속들이 우리 주인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군인이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마치 성직자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함께 그 다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셔서, 어떤 이야기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첫째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할렐루야.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그리고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행한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죠. 그가 점령지였던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행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했던 많은 구제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면서 고넬료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아직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정해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청해서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나 또는 기도 시간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여기 성도들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입장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입장이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군인입니다. 할례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고넬료에게 임하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3년 반 동행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잘 아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요즘 현대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야, 내가 신앙 연조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내세우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 선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다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아시안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니까 아시안이죠. 그렇죠? 우리가 헬라어나 또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한국말밖에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한국을 택하시고 한국 교회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수 모음교회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쓰시고자 해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넬료와 같이 쓰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로마에 복음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아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원하세요. 가정에, 자녀에, 일가와 친척에, 친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세요. 두 번째 베드로의 환상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제6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6시에 기도하다가 눈앞에 환상이 펼쳐져요. 하늘로부터 네 귀퉁이가 매여있는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내려옵니다. 보자기를 보니까 그 위에 네 발 가진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광야 시절에 주셨던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땅에 기는 네 발 가진 짐승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네 발 가진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땅에 기는 것들, 코셔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대표적으로 땅에 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이렇게 날아가는 짐승들 중에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마 거기에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니까 주여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개념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이 율법적 개념들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게 바울과 논쟁거리가 돼요. 갈등이 돼요. 바울에게 책망받는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거기 안디옥 사람 안디옥은 어디예요? 안티오크. 로마의 주둔지 도시예요. 거기에 헬라 사람들이 살아요. 그 헬라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밥 먹는 현장에 야고보가 갑자기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던 야고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이유가 뭐냐? 본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자기 동족 유대인인 야고보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나갑니다. 근데 거기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던 안디옥 교인들은, 아니 우리의 교회 지도자, 초대교회 지도자였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의 교회 지도자야,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목사님이셨던 베드로 목사님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눈을 막 두리번 하더니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시험에 들었겠죠. 그 장면을 옆에서 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도망간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였어요. 원래 바울과 베드로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율법적인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나는 할례받은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유대적 관습.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신앙적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신앙적 고정관념이 성경적인 게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베드로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를 괴롭히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게다가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초대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는 그는 유대를 괴롭히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게다가 백부장이에요. 초대교회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어요. 교회의 이론 가운데에 너무나도 쉽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또는 그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사람을 정죄한다. 속되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정죄를 받는 그 대상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정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정관념, 유대적 관념을 이방 선교를 위해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그 누구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고넬료를 이방인 선교의 주춧돌로 삼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귀한 지체들 모두를 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선행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